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일심교회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1288면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일심교회 청년부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초중고 개학도 4월로 연기되고 또 대학들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우리 청년부 예배도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것 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중 변화의 원동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요나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잠깐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내용이죠. 2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 다 비교를 해보시면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1절과 2절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3절은 어떻습니까? 1장 3절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장 3절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3절은 완전히 반대이지요. 1장과 3장에서 이와 같이 요나의 태도가 완전히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약화되거나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는 요나는 불순종하던 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지요. 그렇게 변화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요나의 체험은 지옥의 체험이었으며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체험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고난과 아픔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귀한 표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4장까지 요나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는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한 선지자의 경험을 자신의 구속 사업의 예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요나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다루시게 될 줄 요나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체험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지요.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잘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자신의 죄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잘못과 겪는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신앙적 체험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번에는 요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었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대한 원리를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나의 표적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나의 체험도 우리의 믿음과 크게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실 때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세례라는 말은 잠그다 하는 뜻의 침례를 의미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잠기는 것을 말하지요. 물론 여기서는 물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받은 침례, 성령 안에서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안으로 잠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잠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 즉 예수님 안으로 잠긴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잠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덤에 가셨을 때 나도 함께 장사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 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번역된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6장은 우리 믿음의 의미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삶에서 죄와 세상을 즐기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즐거워하며 조금씩 의롭고 선한 행실로 변화되는 삶이 당연하겠죠.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새로 얻은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한 것이죠. 미국의 토니 캄폴로라는 박사가 95세 이상의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죠. 가장 많은 대답은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였고요. 그 다음이 용기 있게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은 대답은 죽은 후에도 남을 만한 일을 하겠다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까지의 세상을 살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을 되돌아보는 아쉬움의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쩌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잘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6장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권위 있는 교훈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므로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나온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죠. 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왕이 그 일을 듣고 회개하며 전국적인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악한 행위를 떠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왕의 의지가 어찌나 강했던지 동물들에게도 회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지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지극히 슬픈 일을 당할 때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먹이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동물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결과지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죠. 어떻게 속국처럼 삼고 있던 나라의 선지자 어떤 한 사람의 외침에 이렇게 온 백성이 잘못을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꼭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역사 자료들을 살펴보면 요나 선지자가 외치기 2년 전인 BC 765년에 니느웨에 역병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할 당시인 BC 763년에도 역병이 재발해요.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며칠 후에는 BC 763년 6월 7일인데요. 이때는 하늘에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니느웨 지역에 일식 현상이 발생해서 하늘이 온통 깜깜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은 태양신을 섬겨오던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천문학 관련 프로그램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돌려봤거든요. 실제로 그 시기에 이와 같이 이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우편에 보면 태양과 달이 겹쳐 있는 것이 보이죠. 이 지역에 일식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왼쪽에 지역과 시기를 설정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병도 여러 차례 있었고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온 어떤 사람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친 다음에 밝은 대낮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요즘은 컴퓨터로 일식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도저히 알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상들까지 다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정말 적시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자발적인 반응이었다는 점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곧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면 심판에 이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요나의 경우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역병의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요나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정말 간단명료하게 군더더기 없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시점에 바로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일식현상을 일으키심으로써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고 또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발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믿음과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며 요나의 체험처럼 주님이 하신 그 구속 사역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또 그러한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므로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고 극적인 회개를 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면에서 참되고 완전한 진리이며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은도가니에 7편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요나의 변화된 모습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하여 참된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믿음과 말씀임을 배웠습니다.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믿고 여기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순결하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적용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일심교회와 우리 청년부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